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지금 남은 것은,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기에 감사할 수 있나이까? 신경질 내지 말고 부드럽게 항상 하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참 많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굳이 구약의 이 맥주절을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굳이 이 구약의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또 농사도 짓지 않죠. 그럴 때에 우리는 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가? 이것은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정신적인 측면, 감사의 정신에서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 좋은데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삶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내가 순간 기억했다가 또 삶에 묻히고 당연함에 묻혀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가에 대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또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또 이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사는 어떤 감사들이 있을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를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맥주절 때에 이 보리를 추수해서 뭔가 손에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해보니까 내 인생의 손에, 내 인생의 바구니에 뭔가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뭔가 남은 것이 있고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삶은 늘 힘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속에서 공고하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까? 사실은 이것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내 손에 뭔가 주어졌을 때, 남겼을 때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 지금 남은 것은 뭔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 예수님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내 인생에 남아있는 요소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화로움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주님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제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영화로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의 감사를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감사는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일, 노동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행위, 즉 어떤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명과 소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은 노동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이 필요한 것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은 직장인이고 어떤 청년은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다 직장생활 요즘 어떻니 물어보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이 그런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팀장도 잔소리도 많고 업무도 너무 많고 진짜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취직을 아직 못한 청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업무가 많아도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부르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일시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아직 취직 안 한 청년의 마음에는 직장 다니는 청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참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마음이 아마 품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는 청년도 옛날에 직장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 힘들고 잔소리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직장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행위와 행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언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선한 행실과 또 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명과 소명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자신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단순한 노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한 행사가 되어지고 선한 일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사명과 소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같이 회사의 동료들이 있고 또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나를 편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즐거움을 내가 오늘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100%딱 드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파는 제자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나 그리고 어떤 친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소중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나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과의 만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아버지를 안고 통곡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것에 그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왜 못 느끼는가?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어떤 그 기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 어떤 욕심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 때문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의 감사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때로는 아픈 가족사를 통해서 지금 소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의 어떤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살아있다라는
이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의 가족사로 지금 몇십 년을 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복되게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사람이 한 명 이상 모이면 거기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어딘가?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자아가 죽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성도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내 기준치를, 잣대를 부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용납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감사하셨던 건 뭐냐면요,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이어지게 하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절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는 시간들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곤란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을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행한 만큼 믿는 것이에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된 믿음이 있습니다. 학습된 믿음은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지식에 늘 머무는 것이에요. 지식에 머물다 보니까 늘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겨서 되면 믿고 안 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필요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 때만 믿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믿지 않다가 내 인생에 절박할 때는 뭔가 믿는 자기 필요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근심에 묶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돌짝밭 안에 있어서 가시가 계속 질러서 햇볕을 가려서 그 믿음이 꽃이 피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근심이 억눌리는 근심에 묶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한 가지 말씀해 보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내 인생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았던 인생, 이제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수백 번 감사하고 감사해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한 명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1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정말 감사해야 될 9명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한 명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감사를 잘 배우지 못했던 이방인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감사는 우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한 어떤 인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구나. 오늘 주님께서 왜 9명을 찾았는가? 그냥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쩌면 신앙이 최고의 어떤 결정치에 이르고 있는가 없는가는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인가 감사하지 않는 자인가 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손에, 인생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오늘도 지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움에 우리를 놔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구니의 가장 중심에, 감사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증표로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정말 감사가 흘러나온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나에게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빈바구니 속에 뭘 감사할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감사를 때우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움에 동참케 하신 것, 그리고 또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뭔가? 모든 것이 다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이 복된 맥주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